할렐루야. 2023년 9월의 넷째 주일인 9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295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이거 중국도 중추절이라고 하는 그 추석 연휴와 또 국경절 연휴가 겹쳐서 꽤 오랜 시간 공휴일이 됩니다. 저희도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또 타 지역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며칠 정도는 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모쪼록 맞이하는 휴일들 또 보람있게 또 건강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고 또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억압하고 굴레를 씌우고자 한다면 그런 느낌이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유는 반드시 법과 제도라고 하는 질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과 제도라고 하는 그 질서 위에 지어지지 않은 자유는 개인의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은 당연히 제재를 받고 제한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자유가 지나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또 제도로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유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이 세상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자유의지를 사람에게만 주셨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원리도 함께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선악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제도 위에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또 집을 짓고 꽃을 피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문제가 뭐냐 하면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을 할 자유도 있고 헌금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헌금 생활,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헌금을 요청을 하고 또 요구를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가 딱 좋아요. 목회자가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전할 때에도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헌금에 대한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할 때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 원리에 의해서 당신들이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가 어떠한지, 우리는 또 어떤 원리 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한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최초로 그 요청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데요. 즉 바울은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헌금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헌금은요, 준비해서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나와서 주머니를 뒤져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헌금을 드리려고 지갑을 열고 돈을 꺼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몇 장 다시 집어넣어요. 뭐 이런 모습들이 헌금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유익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준비하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전부를 드리는 과정에서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의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바울이 기록하기를 아가야 지역에 너희가 준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요, 거리가 꽤 멀어요. 유럽의 북부 지역이었던 마게도냐, 그리고 정반대편인 남부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 그 당시 거리상으로 상당한 거리인데, 그런데 이 소문이 이 먼 거리까지 떨치게 되었고, 먼 거리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물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즐겨내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도대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까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 정도인데 얼마 정도의 헌금을 드려야 내 체면이 설까? 하지만 내 형편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더 기쁨으로 억지로 드릴 수도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헌금을 받고 집행하는 교회가요, 만약에 사람들의 경쟁을 부추긴다. 아무개는 얼마를 했다고 헌금의 액수를 실명과 함께 기록하고 몰래 그런 자료들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이런 자료를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헌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교회는요, 결단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드리는 즐겨내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동시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의 원리예요. 헌금은 드리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헌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인데, 헌금을 드리는 자가 집행하는 자의 부주함으로 헌금을 받아서 어떤 불성실한 모습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꽃 화분에 포장 비닐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가 화재가 났을 때, 섬기던 교회가 화재가 났는데 그 당시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 교회가 우선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500만 원을 다 찾아서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으로 드렸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 신방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분 공장에 갔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전해 듣는데, 지금 1년에 대학 노트로 한 3개 정도 꽉 차는 거래처가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내년에는 8개 정도의 거래처가 빼곡히 이 노트에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수입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임 받고 싶다라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해요.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함께 사업장 정기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업장들이 다 놀랍게도 발전합니다. 기도 제목 이상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셔요. 그런 화분 포장 비닐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이 더 클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그분 공장에서 나오는 화분 포장 비닐, 그것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헌금도요, 이런 목적을 갖고 하여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그 정도의 액수의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그 가운데 또 몇 %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하는 또 귀한 주의 정도를 위해서 어떻게 후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원리를 보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헌금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은 뭐냐 하면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형편을 살펴서 더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기부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기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만위안을 리비아와 몰코 구호 기금으로 냈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기부죠. 내 눈에 보이는 곳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목적을 두고 주는 것이 바로 기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금은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교회에서 헌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람에게 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헌금을 사람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직분을 사려고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 그 얼마를 갖고 교회 공동체를 휘저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12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헌금을 봉사의 직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상호 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근 때문에 그 가난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그 헌금.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잘 살펴서 교회의 중직들이 교회 안팎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또 심겨운 일에 빠진 사람들을 부조하는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집행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또 분별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밖에도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눈 감아 버리고 교회 시설을 확충하는 일에만 헌금을 100% 쓴다. 이것도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물질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에 관련된 헌금의 원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자들이나 헌금을 받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이 헌금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 원리대로 사용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촉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도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 생활 자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기부로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함께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 넘치는 은혜의 분량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말씀에 충성하는 청지기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안고 더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